네, 오늘은 이제 어제였죠. 정확히는 어제가 사순절 이제 22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순절 40일이니까 벌써 이제 반이 넘었습니다. 정말 힘든 시절인데요. 우리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순절 넷째 주에 있는 제목은 너와 맺은 언약을 지키리라입니다. 여러분 묵상 잘 하고 계십니까? 네, 잘 하고 계십니까? 한 명은 좀 자신감 있게 하는데 자, 그럼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 약속은 무엇인가? 우리 토마스 아켄피스에 있는 묵상을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변하지 않는 선한 것, 영원한 상급과 영광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자들이여 스스로를 수치스럽게 여기라. 너희 게으르고 불평하는 종들이여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라. 왜 생명이 아닌 멸망을 위하여 열심을 내느냐? 왜 진리가 아닌 공허함 가운데서 기뻐하느냐? 이미 너희 삶은 실패가 예견되어 있도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는 너와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나는 나를 신뢰하는 자를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며 선한 행위를 따라 갚아줄 것이다. 네, 지금 토마스 안켄피스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묵상 가운데서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끝은 무엇인가? 토마스 아켄피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미 우리 삶은 실패가 예견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끝은 영원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담당하는 청년 목사라면 다음 젊은 세대들한테 이 복음을 전하는 때 어떤 게 가장 어려울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주일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 느끼는 어려움도 괜찮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이거 공감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죽음을 바라보기에는 너무나 젊습니다. 좀 공감되십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언젠가 죽겠지라는 생각은 있지만 그게 내 얘기는 아닐 것 같다는 대부분의 청년들의 인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 영원한 생명을 묵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죽을 때가 가까이 돼야지 이제 비로소 느낄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를 되게 고민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제가 오랫동안 생각하면서 얻었던 결론은 청년 세대가 다음 세대가 이 복음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유일한 방법.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청년 시절에는 청년 특유의 마음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안녕 뭐 해서 언니 너무 오랜만이다. 그래 뭐 오빠 잘 지냈어요? 형 진짜 오랜만이에요 하면서 막 깔깔거리고 웃다가 돌아섰을 때 나만 알 수 있는 그 마음에 그늘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이 청년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시기 때 살기 싫은 감정을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너무 건강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몸이 너무 건강하잖아요. 다들 뭐 어디 아픕니까? 예. 몸이 너무 건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에너지가 정말 여러분한테는 가득하거든요. 보면은 그렇죠? 잠자면 회복도 빠르고 그렇잖아요. 물론 이 나이가 좀 꺾이면은 좀 덜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명 에너지가 역동하면 역동할수록 반대급부로 죽음에 대한 에너지가 역동하는 것이 특별히 청년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의 그림자, 우울감, 어떤 어려운 마음들, 살기 싫은 마음들, 이 마음들을 통해서 어떤 갈증을 느끼고 참된 생명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어떤 복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공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생명의 복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느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생명의 하나님께서 어둠과 죽음을 이기시리라입니다. 생명의 하나님께서 어둠과 죽음을 이기실 것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품을 좀 이렇게 점거하고 우리 청년들이 그 뒤를 따를 수 있는 적용점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부제이기도 한데 일상에서 생명을 선택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러면은 창조는 하나님께서 어둠과 죽음과 싸우신 사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생명이시다,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거의 창조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창조 전에는 물질만 있었고 뭐가 없었겠습니까? 뭐가 없었겠습니까? 생명의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기 전에는 뭐가 없었겠습니까? 생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창조에 대해서 오해를 좀 가지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창조가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다시 말해서 빛이 있으라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면은 그냥 빛이 뿅 하고 생겨났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 창세기 말씀,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말씀이지만 1장 1절에서 2절까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특별히 2절 말씀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그 땅이라는 이 물질, 그러니까 지금 이 물질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라는 구절을 봤을 땐 어떤 태초의 바다 안에 갇혀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땅이 딱 있다가 아니라 그 땅이라는 어떤 물질이 어떤 상태에 있는 겁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어둠 위에 있고 태초의 바다와 바다 속에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생명과 반대되는 상태로 물질들이 있었던 어떤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 빛이 뿅 하고 생겨난 게 아니라 지금 이 태초의 물질들 뭐가 있습니까? 혼돈과 공허와 깊은 어둠. 우리 권사님이면은 이쯤에서 한번 이렇게 같이 따라해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진짜 안 따라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리액션이 많은 게 우리 권사님들인데 여러분들 많이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뭘로 바꿨을까 했을 때 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감사합니다, 한두 명 합니다, 생명으로 그 물질의 본질을 변화시킨 사건이다. 이게 창조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는 말씀은 빛이 뿅 하고 생겨난 게 아니라 어둠한테 명령한 겁니다. 어둠아 빛이 되어라, 이렇게 명령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빛이 뿅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혼돈이었던 어둠이 빛으로 순종하면서 변화된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혼돈의 바다에게 명령하여서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했을 때 땅이 뿅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금 이 땅이라는 어떤 이 상태가 어떤 드러날 수 있게 생명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하면은 창조가 무엇이냐, 제목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이 반생명과 싸우신 것이다. 생명의 에너지가 이 반생명의 에너지와 싸워서 신적인 어떤 승리가 있었던 사건이 바로 창세기에 있었던 창조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태초에 있는 창조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솔직한 좀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창조 정말 믿으십니까? 솔직하게 정말 믿습니까? 어떤 청년들은 믿습니다라고 할 테고 어떤 청년들은 저는 그것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진짜 이 성경의 창세기 말씀을 믿으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당 밖에 나가면서 하늘을 날씨 좋을 때 있잖아요. 자연을 봤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와, 우리 하나님 진짜 하늘 멋지게 지으셨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이 창조를 믿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그냥 날씨 좋다. 그냥 이렇게 하면은 창조를 믿지 않는 겁니다. 이게 저는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약간 중2병 감성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비웃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때 감성이 되게 풍부해가지고 이게 산들바람이 저한테만 와도 와,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다. 바람으로 나를 위로하신다. 이런 마음을 고백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창세기를 믿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창조론 전 믿어요 라고 하지만 이런 창조가 이꼬르 생명으로 이게 딱 와닿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창조에 대해서 믿고 있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그러한가? 창조의 반대편에는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이 탄생 이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의 의도가 없고 그냥 유물론적인 세계에서 이것이 그냥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지어졌다. 우연 안에서 이렇게 탄생했다라는 그 의견에 영향을 받아서 창조는 어떤 생명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냥 우연인 이렇게 여러분들이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창조에 대해서 제가 좀 증거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을 믿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사실이라면은 그것은 너무나 멋진 일이죠. 이 우주가 생명을 위해서 지어졌다? 이것은 굉장히 멋진 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한테 영향을 주고 있는 빅뱅 이론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빅뱅 이론 여러분 다 공부하셨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죠? 네, 그렇죠. 다 알고 있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창조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제가 믿고 있는 거를 좀 솔직하게 좀 이야기하려고 해요. 빅뱅 이론의 핵심은 뭐 간단하게 뭐 이렇게 좀 퉁쳐가지고 말하면 시간과 공간이 탄생하기 이전 아주 태초죠. 과학이 말하는 태초입니다. 태초에 우주의 모든 물질이 한 점 안에 있었다 이겁니다. 네, 이게 빅뱅 이론의 기초죠. 태초에 모든 우주가 한 점에 있었다. 근데 이제 뱅 이게 약간 그 미국식 표현 아닙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뻥 이거겠죠. 그래서 이제 큰 빵 하면 터졌다는 겁니다. 우주가 터졌다. 그래서 빅뱅이죠. 찰나의 순간에 이게 지금에 있는 우주의 모양을 거의 갖췄고 지금도 우주가 커지고 있다. 이것이 이제 빅뱅의 이론이죠. 이 이론에서 좀 이렇게 우선 성립하지 않는 질문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도 좀 이렇게 좀 봤으니까 아는 체하고 싶어서 몇 가지 이야기합니다. 우선 첫 번째, 빅뱅 이론에서 말도 안 되는 질문. 과학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된다. 그것은 이 우주가 얼마만한 크기 안에 압축되어 있는가?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가 지구만한 사이즈 안에 압축되어 있었다. 혹은 뭐 테니스 공만한 사이즈에 압축되어 있었다. 혹은 뭐 손톱만한 사이즈에 압축되어 있었다. 이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 성립 안 됩니까? 빅뱅 전에는 공간이 없었으니까. 예, 이게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빅뱅 이론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한 크기에 압축되어 있었는가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적 개념이죠. 점 안에 있었다. 점은 부피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안에 있었다가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정신을 잃지 마십시오. 예, 최소한 들어두면 교양은 됩니다. 네, 자려고 마음 먹지 마세요. 자, 옆에 있는 분 혹시 자고 있으면 깨우시고. 두 번째, 그러면 빅뱅 전까지 이 상태, 압축되어 있었던 이 상태로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가?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왜입니까? 빅뱅 전에는 시간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죠. 시간이 없는 상태를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과학자들이 말하는 태초에는 시간이 없었다. 이게 빅뱅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래서 그런 말도 해요. 그 초기 값이 조금만 달라졌더라면 시간이 거꾸로 갈 수도 있다. 미래에서 과거로 흘러갈 수도 있다. 과학자들이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게 왜냐면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빅뱅에 있기 전에 그 상태가 무엇이었는가, 어떤 상태였는가, 빅뱅 전에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상태는 이 우주에 있었던 모든 물리 법칙이 태어나기 이전에 카오스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우리의 모든 상식과 규칙들과 법칙들은 그 전으로는 이게 소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빅뱅 전이 어떤 상태였는가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알아내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모든 법칙들은 우주의 탄생과 함께 시작되었으니까. 여러분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까?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큰일 났습니다. 네, 근데 성경과 빅뱅 이론의 공통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려고 해요. 공통점. 성경과 과학이 동시에 진술하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태초에 빛이 있었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태초에 빛이 있었고 세상이 시작됐다. 태초의 빛에 대해서 과학에서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 빅뱅이죠. 빅뱅, 뱅하고 이게 우주 배경 복사, 이거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서는 빛이 있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굉장히 공통점이죠. 또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그 과거 빅뱅 이전의 초기 우주는 과학에서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카오스가 있었다, 혼돈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성경도 비슷합니다. 1장 이제 2절 말씀을 이제 우리 청년들이 성인 버전으로 알면 좋겠다 해서 이 말씀 나눕니다. 우리 1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됐죠? 성경도 그 초기 우주 빛이 있기 전이 혼돈했다, 공허했다, 어둠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차이점입니다. 차이점. 창세기 1장과 과학이 갈리는 차이점이 있어요. 우선은 1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초기 우주에 성령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어떤 신앙의 영역의 진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차이가 나는데 성경 1장에 있는 창세기 1장에 있는 이 내용들이 소위 말고 있는 우리의 진화론과 차이점을 보입니다. 차이점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점점 달라지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자,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좀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말할 수 없는 초기 우주 이전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명의 관점에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야, 이게 뭔 말인가? 어렵죠? 근데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위하여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그 마음을 진술하는 것이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진술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이해가 좀 되지 않더라도 천천히 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장의 기록은 어떻게 31절에서 마무리되는가?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렇게 결론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결론은 여섯째 날 창조한 날에 심히 좋았다. 사람을 만드신 날에 매우 기뻤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 생명을 관점으로 지금 성경이 서술되고 있다라는 것만 가지고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쉽게 저를 과학적으로 한번 서술해 볼게요. 과학적으로 저는 지방이 대충 몇 그램입니다.
네, 지방이 대충 몇 그램이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물이 뭐 몇 그램입니다. 이렇게 서술할 수 있겠죠? 자연과학적인 서술 아닙니까? 그죠? 그죠? 자연과학적으로.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뼈가 있으니까 칼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칼슘도 몇 그램이다 라고 서술할 수 있습니다. 맞죠? 굉장히 과학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쭉 세보면은 대략 길이는 대략 한 180cm 정도 된다라고도 서술할 수 있겠죠. 네. 저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자연과학적인 서술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관점에서 저를 서술해 보세요. 저분은 대략 지방이 몇 그램이야. 이렇게 서술하지 않죠. 저분은 이름은 뭐 문인성이고 직업은 목사야. 뭐 MBTI는 뭐야. 이렇게 서술할 수 있죠. 여러분들도 자기를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뭐 나이는 몇 살이고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를 소개하는 제 이름은 무엇이고 키는 무엇이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대부분은 자연과학에서는 서술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은 MBTI는 뭐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자연과학에서는 관측할 수 없는 영역들이죠.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관점이 다르면은 설명도 다르다는 겁니다. 관점이 다르면. 근데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그 창조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잘 따라오고 있다면은 성경이 창조를 과학적으로 설명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하기 위한 거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불편한 감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왜 그러면 성경 창세기 1장에 왜 말도 안 되는 말들을 지어놨지? 라고 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제가 믿고 있는 저희 좀 신앙에 대해서 좀 고백을 이렇게 같이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크게 두 가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한테 잘 가르치려고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만 말하겠습니다. 하나는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축자영감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축자, 말 그대로 글자 하나씩 찍어주셨다. 이렇게 믿고 있는 신앙의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믿음의 체계 안에서는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글자 하나님이 찍어주셨기 때문에 점까지도 찍어주셨기 때문에 거기서는 오류가 없습니다. 이거를 축자영감살이라고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청년들이 그러한 신앙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도 이제 어떤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세계적인 교회의 풍토로 보면은 이러한 신앙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극소수의 신앙체계입니다. 아주 이 근본주의 교회라고 하는데 매우 보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색채를 가진 교회들만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면은 또 한 가지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 교단 중에서는 보통 고신교단이라 들어봤습니까? 고신교단, 합동교단 들어봤습니까? 거기가 그렇게 믿습니다.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럼 통합측교회, 우리 청년교회가 있는 통합교단은 무엇을 믿는가? 유기적 영감설을 믿습니다. 유기적 영감설. 그거는 이런 겁니다. 유기적이다. 뭔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죠? 그러면 창세기 기자가 가지고 있는 언어, 창세기 기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상식, 어떤 문체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용하시고 연합하셔서 유기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하셨다. 이거를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좀 재밌습니까? 예, 뭔가 강조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꼭 배워두면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그리고 이 생명을 기뻐하셨어라는 마음을 창세기 성경의 기자에게 그 마음을 계시한 겁니다. 그러면은 축자영감설이 아니라 이 유기적 영감설은 무엇이면 그 당시에 창세기 기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당시의 시대적 풍습, 그 이해 안에서 이 계시를 주셨다라는 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학적이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세계관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생명들을 기뻐하셨다는 사실에선 오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한 점 한 점으로 이게 보면은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는 다를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유기적 영감설을 따르는 겁니다. 성경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좀 이 통합교단은 넓은 맥락 속에서 성경의 코어를 보는 건데, 여러분들 중에서 창세기 1장을 창조과학이랑 연결해서 보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나는 창조과학을 통해서 이해하는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창조과학은 축자 영감설 안에서 이 성경 창세기 1장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여러분, 제가 창조과학을 절대 까지 않을 거니까 마음속에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창세기 1장이 문장 하나하나가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이 믿는 체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이것이 과학적이어야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학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바로 창조과학입니다. 과학적으로 이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한테는 흥미 있을 건데, 저는 창조과학의 주장에 대해서 그 주장이 충분하다고 생각할까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할까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충분하지 되게 눈치가 빠르시네요. 사실 저는 전 검토했거든요. 물론 제가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죠. 이제 창조과학에 있는 주장 중에서 신빙성 있는 부분, 이거는 동의가 되는데, 이런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는 이건 설명하기 좀 어렵지 않나? 나한테는 아직 설득력이 없는데?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그렇지만 우리 청년 중에서는 창조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이론이라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자 영감설적인 세계관 안에서 이 성경을 보는 청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옵니다. 저한테 와가지고, 와, 목사님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제가 이걸 공부했는데 우선 창조과학 알죠? 그럼 알죠. 이렇게 좀 이거 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라고 할 때 제가 사실 마음속으로는 별로 신기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신기하지 않았지만 F의 감성으로 진짜 너무 신기하죠.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아름답죠. 하면서 사실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사실 신뢰가 가지 않는 주장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걸 까는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는 청년들이 창조과학을 신뢰하는 것이 그렇게 나쁘다고 여기지 않아요. 나쁘다고 여기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창조과학을 통해서 창세기 1장을 이해하는 청년들이 핵심을 놓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핵심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생명을 기뻐하셨어 라는 핵심을 놓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마음을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를 교정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건 좀 문제군 하는 건 소위 계몽주의자들이에요. 이성의 세례를 받았어.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성경이 안 읽혀요. 그런데 계몽주의자면서 동시에 축자 영감설을 믿고 있는 청년인 거예요. 그 청년은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이 성경이 틀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축자 영감설이라는 그 틀을 넘어서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아직 그 성경의 어떤 이 관점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계속 불편한 거예요. 이 과학적으로 틀렸네. 과학적으로 틀렸네.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러 오는 청년들이 있거든요. 청년들이 있어요. 대부분 비슷합니다. 창조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럼 그때 저한테 이렇게 이게 이야기하는 거죠. 목사님, 이게 하면서 이렇게 저한테 논쟁하려 옵니다. 전 너무나 기뻐합니다. 너무나 기뻐해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 고민이 있다. 말씀해 보셔라. 그러면은 창세기 1장에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믿으시죠? 이 창세기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이게 뭐 둘째 날, 뭐 셋째 날 이거 믿으시죠? 라고 할 때 아니요, 안 믿어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그 청년이 눈이 약간 동공이 약간 기준이 옵니다. 목사님 이거 안 믿는다고요? 네, 저는 안 믿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아니 교회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이렇게 지금 세계가 7일 만에 이게 창조됐다고 가르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저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청년이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스페인 2 아시죠? 스페인 2처럼 이게 저를 향해서 돌진해 오면은 제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샥 피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면 이거 믿죠? 안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샥 피하거든요. 그러면 목사님은 천지가 창조됐다는 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요, 전 천지가 창조되었다 믿습니다. 믿어요. 그러면은 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당황해하거든요. 저는 뭐를 안 믿는 겁니까? 저는 성경을 축자연감설이라는 신학적 체계 안에서는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이 계시는 믿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서 아니 그래도 목사님 지구가 아무리 그래도 좋아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몇 억 년 동안 이거 했고 몇 억 년 동안 이거 했고 몇 억 년 동안 이거 했다고 창조했다고 지었으면은 다 이해했을 텐데 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하냐? 아니 하나님이 이거 그냥 거짓말인 거 아니냐? 꼭 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45억이라는 숫자를 당시에 몇 명이나 이해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엘리트들만의 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라비아 숫자가 서구 사회에 전달된 게 언제입니까? 그 로마 숫자 아시죠? 더해서 썼었네. 더해서 썼거든요. 45억을 이 점토판에 새기려면은 당시 점토판에 새겼잖아요. 이거 몇 개를 새겨야 되는 겁니까? 이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10가지도 숫자를 10가지도 셀 수 없는 일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일반 할머니들, 어쩌면 글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에게도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 그래도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은 서점에 가시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과학 입문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 원리가 궁금하시면 그걸 보세요. 근데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크리스천이 된 다음에 과학 입문서를 보는데 와 하나님의 창조는 나의 인식을 뛰어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래도 더 알고 싶다? 전공하세요. 수학으로 푸세요. 저는 하나님의 언어가 수학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와 아마 저는 이 중에서 뭐 풀 수 있는 사람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진짜 창조 질서를 창세기에 썼다면은 사실은 아무도 이해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어떤 과학자도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이제 많은 불신자 청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변증을 했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가 들어야 되는 그 음성은 태초의 창조가 혼돈, 공허, 흑암 같은 이런 불완전한 물질을 억제하고 생명을 낳으셨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좋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우리의 응답에 대해서 적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좀 길어졌는데 좀 이 내용은 짧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셨으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보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질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곧 하나님 누구실까요? 예, 맞아요. 요한복음은 그 예수께서 창세전에 말씀 그 자체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말씀이라는 그리스어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그리고 우리가 적용할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그리스어로 뭐라고 합니까? 아시는 분 있을 것 같은데 뭐라고 합니까? 그쵸? 그죠? 다 알고 계시네요. 로고스라는 뜻입니다. 로고스 학원도 있죠. 예, 이성, 뭐 질서, 원리. 그래서 로고스랑 영어 단어 로직 되게 비슷하죠. 예, 언어가 같습니다. 그리고 학문에 보면 뒤에 무슨 뭐 G 붙은 거 있잖아요. 뭐 바이올로지, 뭐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이성적 체계. 이게 이제 로고스와 연관된 어원이죠. 그러면 그것을 적용해서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우리말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그 느낌을 봐보세요. 태초에 이성이 계시니라. 이 원리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질서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로고스의 뜻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 창조전의 물질이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혼돈, 공허, 그리고 흑암 이거였죠. 이 혼돈의 이 초기 우주 그것을 지금 이성, 원리, 질서로 변화시키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였다. 그리고 6일째 혼돈의 그 물질이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 반역했던 그 물질이 이제 생명이 되어서 그 우주에 없었던 첫 생명이 되었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내가 있지만 정말 잘했어.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원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생명을 가로막는 반역의 영역을 바꿔서 생명으로 흡수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좀 너무 많이 흡수했는데 살이 너무 찌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원리로 이거를 적용해 보면은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봅시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영혼이 소우주라고 했습니다. 천하보다 귀하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소우주라고 합니다. 한 영혼이 그렇게 한 영혼이 큰 겁니다. 그 생명의 약속 한 영혼이 영원을 살아간다. 지금 토마스 아퀴나스가 묵상했던 생명의 약속이거든요. 그 한 우주 같은 영혼이 영원을 살아간다. 한번 묵상해 보시죠. 지금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신적인 존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신앙적으로 그만큼 생명의 탄생이 우주적인 사건이었고 또 이 우주적으로 보면은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우주를 여러분 자연과학 좀 관심 있는 청년들은 우주의 큼을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어렴풋이라도 알고 있다면 그곳에 생명이 있는 것은 거의 0으로 수렴하잖아요. 그만큼 생명이 귀한 거죠. 그런데 이 소우주가 타락했고 태초에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우리 안에 가지게 되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억제하셨던
그 혼돈, 우리 마음속에 있는 흑암, 그리고 생명을 가로막고 있는 공허가 우리 마음 안에 깃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적용점이 좀 보이시죠? 하나님이, 오늘은 좀 약간 이 과학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에너지 보존 법칙을 지으시고 이 세계를 지으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주에 있는 어둠을 빛으로 바꾸셨잖아요. 그리고 공허함을 생명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 같은 사역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쉽게 말하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밝은 척합니다. 내면에 있는 진짜 어두움들을 바라볼 용기가 없어가지고 그냥 마음속에 숨기고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언니 안녕 뭐 이렇게 요즘 너무 은혜롭지 않아? 뭐 하면서 잘 지내? 하고 돌아서서 우울한 이 혼돈의 영역들, 어둠의 영역들을 우리 로고스, 주님께 얻은 이성, 논리, 질서로 바꿔나가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길입니다. 여러분, 삶의 영역에 있는 태초의 어둠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보통의 청년들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생명빛을 막고 있는 그 죽음 같은 힘든 그것들을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창세기의 표현을 따르면은 그것은 흑암과 공허함 같은 것입니다. 살기 싫다. 너무나 공허하다. 그것이 내 안에서 너무나 뼈저리게 느껴지는 것이죠. 내가 생명을 막 빛내고 싶은데 그것이 우리를 막고 있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모른 척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원리로 그 태초에 있는 혼돈 같은 그것을 억제하는 겁니다. 그거를 바꾸는 겁니다. 그것은 어쩌면은 참으로 어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울증이 있는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우울한 청년들. 여러분, 이 우울함이 너무나 죽을 것 같고 싫지만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소화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슬퍼하는 사람을 공감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생명의 원천이 됩니다. 여러분 중에서 이렇게 막 공감력 뛰어난 청년들 있죠? 다 한 번씩은 아파본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거를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소화해낸 거죠. 여러분, 밝은 사람들 어쩌면은 가장 어두운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생명력 넘치는 사람들 가장 그 생명의 없음으로 인해서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면은 이 신적인 로고스 그 말씀 안에서 해결되면은 여러분 자존감이 낮으니까 기뻐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진정한 복음이 주는 나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무엇 때문에 힘들고 무엇을 바라보지 못합니까? 여러분, 어쩌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그것은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서 얻어진 겁니다. 우리의 타락으로 인해서 얻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어둠을 주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상처와 어둠과 공허를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 그것을 더러워, 저리 가, 난 그런 어둠이 싫어 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 기꺼이 바꿔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삶의 어려움들을 피하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그리스도 안으로 가져가십시오.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갔던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그 40일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주님께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죽음을
영원한 생명의 약속으로 변화시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음에 다짐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귀 막고 하나님 음성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 저 이거 너무 힘들어요. 저 이거 도와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을 다스리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제 이 문제가 힘든데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러한 것을 제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저 너무 힘드니까 주님 좀만 힘 주십시오. 다시 한번 그렇게 제가 주님께서 그 어둠과 생명 없음을 변화시킨 승리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가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주님의 힘을 의지해서 그 길을 나아갈 때 저의 공허함을 생명으로 바꿔주십시오. 저의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둠은 뜻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의 그 놀라운 비밀처럼 생명을 꽃피워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죽음의 길, 그러나 역설적인 생명의 길을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오늘은 그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라는 곡을 찬양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생명을 막으려고 했던 그 큰 돌문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막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막고 있는, 생명을 막고 있는 그 혼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주님 안에서 결단하고 그리스도의 그 원리를 받아들일 그 영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그냥 생각 없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막고 있는 그 잘못된 생각들, 그 경험들, 어쩌면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생명의 원료로 삼아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주의 백성들도 승리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함께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찬양하며 나아갑시다.